생각할 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고 그걸 우리가 찾아 알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제 모습을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거울에서 본 것이죠. 저는 실제로 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거울에 반영된 모습을 봤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너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인 나, 그게 진짜 나인데 영적인 나는 거울로 비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을 거울을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실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나, 거울 속에 비친 나,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걸 이제 실제로 믿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도록 실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다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실천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복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기의 성도들 같이 지식이 많지 않아도 말씀 하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삶이 정말 놀라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말씀을 그냥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싸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냥 나는 강가에서 그냥 피서지 같은 강가에서 그냥 편안하고 고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이가 들고 내가 할 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나이가 오면 어디 산에 호젓한 곳에 가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근데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산으로 가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그림일 뿐이죠,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림을 자꾸 그렸어요, 세상에서는. 왜냐면 난 바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이 일을 좀 쉬고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은 진짜 거기 가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고 승리의 행진, 우리가 얘기하죠. 승리의 행진, 승리의 행진이다. 승리의 퍼레이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계속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 안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싸움은 뭐 육탄전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공부합니다. 다윗은 어땠고 아브라함은 어땠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배우고, 그러면 그 반응한 결과가 뭔지 배우고, 그 반응한 결과는 항상 위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위대하게 살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딱 이제 믿음의 전당에 쫙 나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배우자는 거죠. 그들이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았더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지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에 늘 어떤 상황들을 접하는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환경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아주 큰 일을 이루었죠. 노아 같은 사람은 100년이 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다 멸망당할 때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족 노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우리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속는 부분은 정말 신실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걸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한 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헌신을 많이 했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적이 있다는 거, 도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도둑을 경계하고 그 도둑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도둑을 다뤄야지 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다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자기 자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마귀가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귀가 계속 우리가 전진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러나 전진하는 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뒷걸음질치게 유혹하고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전진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믿음만이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잠깐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마귀랑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괴계, 그의 그 사기꾼 같은 그런 그 전략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마귀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사기꾼같이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책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적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읽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울부짖는 그런 그 기도를 그렇게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아니다 빨리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흔히 믿음을 무슨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그 하는 수단,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우리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는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렇게 나약하게 혹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하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안 싸우던 사람이 벼랑간에 싸움을 싸우려면 힘들지만 이건 그냥 우리 삶입니다. 그냥 그런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약함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어요. 나약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걸 버리고 무엇이든 내 손에 온 것은 내가 싸운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주 나누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환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실제하고의 그 차이 거기에서 오는 투쟁인 거죠. 주님은 나를 건강한 자로 만들었다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몸에 증상이 있어. 그럼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그다음에 영적 실제 사이에 그 갭을 없애려는 그런 싸움, 그걸 갖다 투쟁을 갖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이 좋은 말은 아닌데 믿음의 완고함은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완고한 사람, 굉장히 완고하면 쓸데없는 걸로 완고하면 참 그거 안 이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완고하면. 근데 진리를 잡았다면 그건 완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그런 믿음, 완고한 믿음으로 모든 거스리는 환경에 대고 우리가 끝끝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풀어놓게 되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갖다가 물질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substance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를 주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으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없는 것이고. 그 지금 거스리는 상황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안 믿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믿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완고해야 되고 완고한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싸움은 길죠. 어떤 싸움은 짧은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꼭 모든 걸 다 싸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편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르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완고하게 내가 믿는 바를 상황에 대고 끝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100년 100년이 넘는 시간.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싸움도 있죠. 그리고 어떤 건 좀 짧은 것도 있습니다. 인생엔 긴 싸움도 있고 짧은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믿음을 풀어놓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은 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풀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건 믿음은 말씀에서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 안에 창출된 것인데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점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바라보다가는 또 금방 물러서고 조금 바라보다가는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입으로. 그게 지금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형성이 되다가 또 다른 말 하니까 또 제대로 돌아가고 또 뭔가 좀 발전을 하고 전진하다가
또 다시 잘못된 말을 하니까 또 제대로 돌아가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 실제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환경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에베소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6장 17절부터 쭉 가면은 11절부터 쭉 가면은 가장 먼저는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적은 마귀인데 마귀랑 직접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수비무기들은 다 입었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다 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그것으로 악한 자가 화살을 쏠 때 그걸 다 막아치라는 거죠. 근데 그 화살이 바로 아이디어, 뭐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믿음의 방패로 받아쳐라.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잘못된 것이 날아올 때 아니라고 다 선포하고 우리가 그 방패로 다 막아치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가 다 중요한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거 두 개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입고 있으면 되고 허리에 띄고 신고 있으면 되고 쓰고 있으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그다음에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입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마귀 자체는 능력이 우리보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치가 마귀보다 더 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죠.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체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너무나 전략과 그런 어떤 사기적인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귀 괴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힘이 너무 커 보이고 골리앗같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예, 결국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좀 장기적인 것도 있죠.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분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걸 우리가 좀 이겨서 바로 그 분야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입니다.